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의식의 혁명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나 그 어느 심사 행동은 모두 다 그 사람의 의식 가운데서 넘쳐나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와 함께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나아가서 악화되면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의식, 가난의식, 패배의식 등 수많은 부정적인 의식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소망, 사랑, 성공, 축복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반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식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좌절감을 가지고 있고 피해의식, 패배의식, 가난의식, 질병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현실 생활에는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고 성공적인 삶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풍부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가 당착적인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투쟁을 하고 패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잘못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의식을 가지고 난 다음 그 생활 속에 성공적이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승리와 성공으로 가득 채우고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나를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의 속에 성령으로 와서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야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능히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열등의식으로 차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가난의식으로 차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패배의식으로 차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열등이나 가난이나 패배나 절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의식의 혁명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릇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의식적인 혁명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와서 여러분의 의식을 통하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의식 구조에 위대한 혁명을 가져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속에 의식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손 닿는 데 와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회개란 말이 무엇일까요? 회개란 말의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것은 너희 생각을 바꾸어라. 그리하면 천국이 손 닿는 데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있으며 손 닿는 데 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할지니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은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우리의 손 닿는 데 와서
우리에게 소유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만 가지고서 회개라고 생각하면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잘못한 것을 기억해서 주님 앞에 일일이 다 고해 바치고 고백하고 토해놓으면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의 한 부분은 될지 몰라도 진실한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회개란 내 자신에 있는 것을 쏟아내놓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내 속에 채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로서 부어놓은 만큼 또 새로운 것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토해놓았었으면 이제 올바른 생각으로 채워넣어야 되고 또 올바른 행동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란 나의 모든 잘못을 토해놓고 그 속에 새로운 의식으로 채워넣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고 새로운 의식으로 채워넣지 아니하면 무서운 빈집의 우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이래서 다시 귀신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그 집이 깨끗해졌는데 그러나 그 집에 아무것도 가지고 채워놓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이 귀신이 물 없는 광야로 다니면서 고생하다가 자기 나온 집에 다시 들어와 보겠다고 들어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정리되었으나 그 속에 아무도 주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서 그 빈집에 들어와서 그 안이 그 빈집에 나중에 우환이 전부 다 더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만 해서 우리를 청소하고 우리를 깨끗이 정리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속에 새로운 의식으로 채워놓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쫓겨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와서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라고 하면 그저 와서 자기의 잘못을 눈물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만 회개인 줄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식을 채워놓지 않기 때문에 역시 회개는 했으면서 말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고 가난의식을 가지고 살며 저주의식을 가지고 살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며 질병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회개는 다 했습니다만 그러나 7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했으면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중대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회개는 했지만은 어떻게 새로운 의식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의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나에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대답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의식은 철학책에서 가지고 와서 채울 수 없습니다. 역사의 책에서 갖다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무슨 도덕이나 윤리의 서적을 가지고서 새로운 의식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새로운 의식은 천국 의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의식은 어디에서 채울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비로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청산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 의식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떠한 천국 의식을 우리가 채워넣을 수 있나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된 천국 의식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와서는 죄의식을 이제는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께서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청산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의로운 의식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죄의식으로 꽉들어 차 있는 것입니다. 죄의식으로 차 있는 이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의의 의식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치료의식, 건강의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식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질병과 연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파괴될 것을 생각하고 전전긍긍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식을 우리는 제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병의식을 제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덩어리가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 피는 흐르고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그 덩어리와 가슴은 닭고랑처럼 파헤쳐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상함받기를 원하셔 우리의 질고를 당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나의 연약의식, 질병의식을 모두 다 섞여버리고 여러분과 나는 그 밑에서 새로운 의식, 치료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건강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성공의식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성공의식, 축복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내 마음속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내 마음속에 가난의식을 가지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 위해서 피 흘린 그 공로를 알고 난 다음에 나의 의식은 달라졌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우리 죄만 사하기 위해서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활 속에 저주로 말미암아 가시와 은거치가 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풍지박산할 것 이와 같은 공포가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바라볼 때 예수님 가시관 쓰시고 예수 저주받아서 십자가 못 박인 것이 우리의 저주를 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저주의식을 제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축복의 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저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밑에서 가난과 헐벗음과 궁핍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다 제껴버리고 이곳에서 성공과 축복과 은혜의 의식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아니고는 이와 같은 것은 유엔 총회도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수 없고 우리 나라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 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연히 성공의식과 축복의식과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그곳에서 바꾸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의 절망, 공포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내 것이 된 천국의식으로 마음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마귀의 정세와 권세를 십자가로 벗어버리시고 무장해제해버리시고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를 찢어버리시고 그곳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이상 더 우리는 지옥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절망이 없어지고 오직 영생과 천국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밀물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 이상입니다. 이건 도덕 이상입니다. 이것은 철학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의 의식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다 토해내어버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의
하나의 전반적인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적인 역사는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과 나의 새로운 의식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께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식혁명을 가져올 때 이를 도우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 계심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바라볼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의식혁명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적극적으로 오늘날 또 여러분과 나에게 의식혁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아멘 하십시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의식혁명을 가져오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찢어진 성소의 휘장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들의 성전을 쳐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의 성막이 있었고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와서 백성들이 성전뜰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속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이러므로 아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수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온 죄 때문에 그 죄가 휘장이 되었어.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평범한 사람들은 성전뜰까지 오고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가고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고 그 숨이 끊어지자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갑자기 성소와 지성소가 그냥 한 통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얼마나 두껍든지 황소 2마리를 묶어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은 그런 휘장입니다. 그것이 위에서 알로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주님께서 청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 저 성전에 가서 너는 칼로서 위에서 아래까지 휘장을 내어 찢었어.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과 나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이 명령을 듣고 내려와서 칼로서 그 휘장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지성소에서 성소를 통해서 걸어나와서 오늘날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성소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걸어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제 지성소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과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제는 손을 내밀고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이제 휘장을 찢어버리고 걸어 나와서 여러분과 내 앞에 서 계시는데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식의 휘장을 치고 있습니다. 질병의식의 휘장을 치고 있습니다. 저주와 가난의식의 휘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죽음과 절망의 공포의 휘장을 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아무도 찧어줄 수 없습니다. 이 휘장은 천사도 찧어줄 수 없습니다. 이 휘장은 여러분과 내가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찢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찢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찢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마음의 휘장을 찢을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의 위대한 승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식의 휘장을 찢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로서 죄를 찢어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죄의 의식, 죄의 생각을 우리는 찢어내버리고 그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찬란하고 영롱한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그리십시오. 죄인의 꿈을 꾸지 말고 나는 이제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이 된 영롱한 꿈을 꾸십시오. 나를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십시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그처럼 된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사람, 마귀가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참소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나의 모습을 꿈꾸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죄인이 아니라는 그 의식을, 그 죄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이제는 의의 꿈을 꾸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의식의 휘장을 찢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치료가 밖에서 올 줄 알지만 치료는 밖에 오지 않고 치료는 안에서 넘쳐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변화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넘쳐나와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연약을 내어 쫓고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는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변화된 의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여러분과 나는 질병의 의식, 연약의 의식의 휘장을 치고 난 다음 그 뒤에 들어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그 휘장을 찢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의 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나오듯이 여러분과 나는 이 질병의 의식의 휘장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검을 가지고서 휘장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는 병나음을 입었다. 나는 이상도 병자가 아니다. 연약하지 않다. 이것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붙잡고서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연약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생명을 얻은 여러분의 모습을 영롱하고도 찬란하게 마음속에 그리고 꿈을 꾸고 그 꿈 안에 들어가고 그 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꿈속에서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주와 가난의 휘장을 언제나 여러분 걸치고 있겠습니까? 나는 가난하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사업이 잘 안 된다. 나는 망했다. 나는 할 수 없다. 저주와 가난의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들쳐미고 얼마 동안 여러분 살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찢어버린 그 휘장을 왜 여러분께서 또다시 여러분 앞에 걸치고 쉬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그 휘장은 아무도 여러분 찢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찢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11조와 헌물을 내 집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의 검들로 가지고서 이 저주와 가난의 휘장을 너희 찢어버리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이제는 축복받은 여러분의 모습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것을 꿈꾸십시오. 나는 24시간 그런 꿈속에 삽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나의 위에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의 잘 때문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은 찬란한 삶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을 나는 언제나 꿈으로 그려봅니다. 그 꿈 속에 나는 들어갑니다. 그 꿈이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꿈은 언제나 나와 같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변화된 의식을 통하여 손을 내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 그 휘장을 찢고 나오십시오. 나아가서 죽음과 절망의 공포의식은 이것은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말씀으로 죽음과 절망의 공포의 휘장을 이어뜨려야 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되고 이 추한 몸이 변하여 영화로운 몸이 되고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그래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를 상수로 바른 내 자신을 꿈꾸어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입을 열게 된 것은 의식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여러분께서 더 낫고 더 밝고 더 환하고 더 승리적이고 더 진취적인 생각의 휘장을 입을 활짝 열 때 그 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나와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 각자 속에 질병, 죄악, 저주, 절망, 죽음의 휘장을 말씀의 검으로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삶의 영롱한 꿈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